우리는 여러 가지를 기도합니다. 건강, 결혼, 진로, 학업, 취직, 재물 등등 내용이 참 다양하죠. 그런 걸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을 구했다는 걸 알게 되죠. 이미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일용하다는 헬라어 에피우시오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 일용함의 의미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곳곳에서 마실 물과 먹을 식량들이 필요했으니까요.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구름기둥과 밤새 체온을 보호해줄 불기둥도 필요했죠. 이것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결코 자력으로 살아남을 수 없었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핍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고 부족함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배웠고요. 결국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의식주의 부족함에 쫓겨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 됩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 매일의 삶을 쫓기듯 정신없이 살며 그렇게 1년 365일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는 잠언 기자의 심정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겠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길러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궁핍하게 살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반면 풍족히 넘쳐 질질 흘리며 살아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가며 재물의 노예가 아닌 재물을 잘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혹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구절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천국 비유를 믹스해서 청빈의 삶을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는 보물에 관한 의미와 재물에 관한 성경적 개념 정립 없이 성경 구절을 글자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보물이라는 헬라어 데사우로스는 금은 보화는 물론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보물은 재물, 명예, 자존심 혹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죠. 관심을 갖고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하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보물을 두며 그곳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며 삶의 원동력으로 여기죠. 보물을 더 촘촘하게 채우기 위해 여호와라는 신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렇게 나는 보물에 의해 움직이고 보물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셨던 거죠. 갈급한 자와 굶주린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라 하신 분이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니까요. 하지만 필요한 것 이상을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게 필요하고 이쪽이 맞다 여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만의 만족과 정욕을 위한 것도 결코 얻을 수 없고요.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은 욕심을 내며 일용할 것 이상을 가지려 합니다. 필요 이상의 잉여는 모든 문제의 근원임에도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그 잉여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한 이너프와 투머치의 경계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지금 나에게 주신 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때때로 난 아직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분명 이미 주셨지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오늘의 생존마저 위협받을 만큼 극빈의 삶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갈급한 자와 굶주린 자를 돌보시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와 나눌 만한 걸 쥐고 있다면 그걸 주변에 함께 나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거니까요. 진정한 번영이란 내 집과 차가 커지고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깨닫는다면 타인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알고 있는 하나님조차 나를 용서하시는데 그보다 작은 타인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죠.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에게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구절은 우리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도 용서하실 것이라 착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것은 표현의 한계로 인한 오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지 않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용서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이 바뀔 순 없으니까요. 애초에 이 구절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다른 것입니다. 보통 신약에서 언급되는 죄는 하마르티아로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죠. 정죄, 죄인과 같은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뉘앙스처럼 법적인 심판의 느낌이 담겨 있고요. 하지만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서는 하마르티아 대신 경제적 채무를 뜻하는 오페일레마가 사용되었죠. 경제적 채무는 부채 상환이 완료되는 순간 더 이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상환이 끝났으니 채권자의 권리도 끝나죠. 그렇기에 오페일레마의 죄를 사해달라는 요청은 빚을 다 갚은 이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순간 이후부터는 이 문제로 인해 계속 혼내지 말아달라는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못났다 할수록 더 못나고 싶은 게 사람이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씻어달라는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신 것이죠. 하지만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크고 작은 실수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잠시나마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순 있지만 그걸 영원히 지속할 수 없죠. 하나님 대신 세상과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들보다 해결되지 않고 쌓이는 죄들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의 목욕 이후에도 계속해서 손과 발을 씻는 회개의 수고를 해야만 하죠.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림에도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이유고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다 부주의하게 놓쳐서 컵을 깼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며 파손된 물건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하죠. 사과한다고 깨진 컵이 다시 붙는 게 아니며 보상한다고 해서 컵을 깼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사과와 함께 보상에 대한 의지를 보고 해결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카페 주인의 몫이죠. 마찬가지로 진정한 용서는 잘못 자체를 없던 일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반성하는 가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가해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무리 가해자가 반성하고 죗값을 치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부터 회개와 용서라는 기독교의 진리가 회개 만능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짓을 했든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든지 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는 무대포적인 배짱이 생긴 것이죠. 이 애티튜드는 뭐란 말이야? 세상은 점점 입으로만 회개하고 혼자만 마음 편해지는 기독교인의 회개에 질색하기 시작했고 이런 행태를 꼬집은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밀양이죠. 교회로부터 반기독교적 영화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실상은 인간이 멋대로 진리를 왜곡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좋은 작품이죠. 피해자의 상처와 흔적은 개의치 않고 가해자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편안해지는 현실은 기독교 진리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기인한 것이니까요. 성경과 신학에 대한 통합적 이해 없이 면죄부 팔듯 회개와 용서를 남발했으니 이 귀한 은혜가 영화에서처럼 받아들이기 거북하고 불편하게 퇴색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구절을 묵상하며 내가 남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라는 당당함이 아닌 부채 상환 이후 문제 삼지 않는 용서를 구하는 간절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고 고통받고 있다면 예물을 드리기 앞서 먼저 그와 화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회개가 반쪽짜리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할 건 잘 사는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이 휘둘리지 않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일용할 양식이었죠. 또한 죄에 대한 완벽하고도 영원한 용서를 통해 회개 이후의 자유함과 변화를 간구해야 하고요.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요청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